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은 속건제, 어제까지는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속건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조금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화에서 회개가 뭔지. 그런데 그 영화를 이렇게 저도 봤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언지를 교회의 회개의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언지를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좀 왜곡되게 잘못되게 표현을 했어요. 회개를. 세상이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가 뭘까? 그 영화 감독이나 만드는 사람이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왜곡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 세상이 회개라는 말은 종종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제일 모르는 이유는 교회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대로 세상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회개를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는.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 본문에서 이 속건제의 제사법 규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참된 회개. 먼저 오늘 보면 속건제에서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성물을 범한 경우에 관한 속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 속죄제, 어제까지 속죄제 규정을 보았고 오늘 속건제를 보는데 속죄제나 속건제나 둘 다 모두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제사예요. 속죄제의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부지 중에 지었는데 딱히 배상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 드리는 제사예요. 특징이.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속건제는 제사도 드려야,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범했다가 깨달아서 제사도 드려야 되지만 배상까지 해야 되는 제사가 속건제였어요. 배상까지. 그러니까 배상을 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16절을 보면 성막에 회막에 성물을 부지 중에 범했을 경우에는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드리고 그 잘못을 보상을 해야 되는, 배상을 해야 되는. 그것이 15절 말씀인데 예를 들면 성막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누군가 실수로 파손을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성물의 가치를 매겨서 작은 성물은 작은 순양, 귀한 선물은 큰 순양으로 제물을 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손된 성물에 대해서 5분의 1, 20%를 더해서 지불을 해야 됐어요. 배상을 해야 됐어요.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성물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면 뭐 등잔대, 뭐 이런 떡상, 이런 것들은 일반 백성이 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그것을 파손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번제단 주위에는 번제물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성막에 포함된 도구들이. 그것들이 파손되면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물을 병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5장 17절부터 6장 5절까지 보면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 이것이 더 많은 죄들이 있겠죠. 성막에서 물건을 파손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 경우가 많을 텐데, 이 속건제는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말씀에 있는데, 율법에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런 죄로 오늘 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로 뭐가 나옵니까? 뭐 속이는 거, 도둑질하는 거, 착취하는 거,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자기가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 이런 것 등등을 쭉 나열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속건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모르고 부지 중에 행해도, 도둑질하려고 도둑질한 게 아니지만 부지 중에 행해도 속건제의 대상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속이는 거나 도둑질이나 착취나 이웃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 이게 사실 부지 중에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행한 거지 사실. 도둑질하는데 모르고 도둑질한다? 사실 그런 경우는 참 드물다고 봐지는 거죠. 착취를 하는데 일을 시키고 뭐 임금을 떼어 먹거나 이런 것들이 모르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것을 율법에 보면 이런 도둑질이나 착취나 속임수나 이런 것들은 원래 도둑질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4배나 5배로 갚아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 율법에. 그런데 속건제를 드리면 5분의 1, 20%만 배상하라고 하니까 훨씬 가벼운 거예요, 벌이. 서로 말씀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 뭐가 서로 잘못됐나? 근데 이 부지중애라는 것은 잠깐 욕심에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서 도둑질을 하거나 속이거나 착취를 하고 그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수했을 경우를 말한다고 봅니다. 자수했을 경우. 이웃에 대한 그런 잘못된 범죄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5장 18절 19절에 있기 때문에 흠없는 순양을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뉘우쳤다고 해도 훔친 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배상해서도 안 되고 훔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엄격한 거죠. 뉘우친 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속건제에 대해서. 돌려줘야 된다. 어떻게? 거기에 추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손해배상까지가 회개다라는 거예요. 손해배상까지. 회개란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오늘 속건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은 6절 7절을 보면 이웃에게만 그럼 배상하면 끝나느냐? 5분의 1을 더해서. 아니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것이 속건제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돼요. 사람의 죄는 사람에게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 7절 말씀을 보면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대가 지불까지 한 후에 사함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더불어서 내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회복이,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개하자.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의 규정을 보면 속죄제의 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속건제가 해결하는 그 대상의 죄는 속죄제에서 말하는 죄와는 또 성격이 달라요. 속죄제는 정말 그대로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을 때, 위반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고, 반면에 오늘 말하는 이 규정의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힌 경우예요. 재산상의 피해까지. 그것을 회복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거예요. 속건제. 그래서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는, 범죄는 피해를 입은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피해를 입은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인간의 것에 피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앞에 것은 뭡니까? 성소에 바쳐진 여러 가지 봉헌물들이나 기구들, 후자는 개인 사유재산에 손해가 끼쳐졌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분의 1, 20%를 더해서 보상해서 갖고 하나님께 속건제의 순양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또 속죄제하고 다른 점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속건제는 똑같아요. 재물이. 속죄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재물이 차이가 났잖아요. 기억하시죠? 수송아지도 있고 순양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밑으로 내려서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있고 좀 차이가 났어요. 그 가난함과 부자에 따라 재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요, 그 차이가 없어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순양 이거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어요. 벌금도 똑같아요. 원금에 손해를 끼친 그 금액의 20%를 보상해서 더해서 갚아야 된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똑같아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재산상으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엄청난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속죄처럼 벌책이나 재물을 완화하지 않고 엄격하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절대 짓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제사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헌금들인 거예요. 우리가 많아서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조금 잘라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고 헌금이에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재산상의 피해까지 끼치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오늘 구약에서 말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신약의 우리들도 물질을 잘못 사용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면 이것은 영적인 속건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살펴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피해자, 가해자가 생겨요. 일이 생기면. 그런데 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갈등이 회복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가해자는 나는 갚을 거 다 갚았다, 해줄 거 다 해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무를 다 했다 라고 말하는데, 피해자는 나는 아직 피해를
보상받지 다 보상받지 못했다. 이 서로 이게 다른 거예요. 나는 보상해 줄 거 다 보상해 줬다. 아직 나는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 이런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 일본하고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 분들과의 대상이 그렇잖아요. 일본은 그때 법적으로 다 해결했잖아. 왜 자꾸 더 해라 그래. 근데 개인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양쪽의 보상과 회복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달라서. 나는 여기까지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는 저기까지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속건제의 본문에서는 분명한 사죄, 회복, 회개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계세요. 그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충족된 만큼의 회개가 일어났으면 보상도 끝나야 된다.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을 만큼 회개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직접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쉽게 깜빡깜빡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경중을 내 마음대로 정해요. 그리고 사죄하는 것도 우리 식대로 사죄, 내 식대로, 내 마음에 정한 기준대로 사죄하고 사죄 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속건제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죄, 회개의 방법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엄중하고 철저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때까지.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크고 작은 죄들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어요. 하지만 용서의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 과정을, 절차를 말씀해 주셨어요. 속죄제의 규정으로, 속건제의 규정으로 그 절차를 명확하게 선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까지 다 드려주셨어요.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은 하나님께 내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혹시 내가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상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회개를 해야 된다. 올바른 회개를. 죄를 지었을 때 자기를 그냥 합리화시키고 뉘우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배상할 것이 있으면 이 배상의 의무를 철저하게 다 하고 영적인 속건제를, 우리가 지금 속건제를 뭐 재물을 갖고 와서 드릴 건 아니지만 영적인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속건제를 드리는 철저한 회개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